안녕하세요. 목회와 영성 4학기 이세영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타난 영성과 목회에 관하여 발제를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고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발제를 앞두고 또 저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 책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내용을 많이 생략을 하면서도 요약을 하면서도 또 다시 했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또 너무 날아갔을까 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책을 물론 다 갖고 계시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잘 아시는 내용 다시 확인하신다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나우엔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목회자겠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장은 4개의 열린 문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 2, 3, 4장 4개의 열린 문이 있고 또 전진하는 결론부가 있는데요. 앞에 2장은 시대적인 통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 뒤로 갈수록 존재론적이고 또 사역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즉, 이 책은 사역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일반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다 세심하고 자세하게 궁극적으로는 사역자 자신도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4장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또 이 책의 제목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세상에 대한 통찰, 지식이 아니라 탁월한 개인의 능력과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핵인간이라는 핵인간이 등장하는데요. 핵인간의 특징으로 3가지를 듭니다. 여기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 책 안에서 등장합니다. 특징 3가지,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를 핵인간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면서 핵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역시 3가지,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혁명적인 방법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피터라는 26살의 청년을 통해서 1960년대, 70년대를 진단합니다. 겉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 한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에서는 그가 통제력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신과 환경, 환상과 현실, 해야 할 것, 거부할 것, 상반된 2가지 이러한 가치들 사이에 구분이 없이 오직 지금, 오직 현재, 당장 주어지는 것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피터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몰랐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피터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뿐이었습니다. 나우에는 피터를 통하여 그가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핵인간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는 길에 대하여 이 책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핵인간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삶의 편의를 아주 익숙하게 누립니다. 동시에 그 기술을 제공해주는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차를 운전하고 또 TV를 보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핍을 채워야 하는 동기부여, 내가 이게 없으니까 요걸 채워야지, 이거에 돼야지, 이걸 개발해야지라는 동기부여는 없지만 삶의 방향, 의미 및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들이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핵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의 틀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기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미래 자체가 사라진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제이 리프터는 이 핵 인간의 특징으로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 등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단절은 무엇인가? 피터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신 자신을 새로운 미래의 개척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너 누구 만나는 사람이니? 무슨 일을 할 거니?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길 원하니? 라고 자신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길 기대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피터는 자기 인식이 달라요. 자신을 생존 실험의 마지막 대상 중 하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 세대의 질문, 누구랑 결혼할 거니? 누구 만날 거니? 아이 먼저 낳을 거니? 가정계획 어떡하니? 이런 질문을 들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연속 의식,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연속 의식이 이 핵 인간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역사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순간만을 중시합니다. 마치 시위가 끊어진 활처럼 그들은 마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 마비 상태가 상처 입은 치유자 책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실존적인 인간이 보이는 갈망, 기쁨보다는 무관심, 권태를 보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책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사건과 시대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도 단절돼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의미 있는 역사적 전제로 본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한 인간에게 통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핵 인간처럼 역사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 이러한 기존의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하면 부담을 느끼거나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뜬구름 잡는 얘기지 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핵 인간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은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가치 체계를 금방금방 바꿔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쭉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컷 잘라진다는 것이죠. 피터는 이전에 독실한 신앙인으로 신학교도 다녔어요. 근데 일반 대학으로 옮긴 다음에는 금방 신앙인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파티를 좋아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나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가 그때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라고 후회하거나 현재를 미화하지 않아요. 그냥 각 순간이 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터는 또 피터를 통해 대표되는 핵 인간은 하나의 연속되며 확고하고 완전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더 유동적이고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로 옮겼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역설적인 경험에 쉽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값비싸고 정교한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을 봐요. 근데 또 채널을 돌리면 수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기아를 봅니다. 우주 여행과 전쟁, 인권과 고문실, 이 상반되고 역설적인 경험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삶에 대한 일관적인 전망을 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던 문화의 이례적인 만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 풍조가 핵 인간들에게 융통성을 가져라 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나 현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순간적이며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콜라주처럼 다양한 조각들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핵 인간들은 하나의 사상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자, 설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심화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수단에 그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하나의 관념이다라고, 고정된 관념이다라고 여긴다면 자신의 삶과 적절한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길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나와는 맞지 않아. 나처럼 상대적이고 또 순간적인, 즉흥적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결론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핵인간의 세 번째 특징,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를 합니다. 피터는요, 자기 삶의 혼란을 인식했습니다. 피터는 이 나우에를 찾아왔거든요.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또 관계를 가지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딱히 의욕을 느끼거나 혹은 잘 안 돼서 좌절을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의심을 가졌어요.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이걸 그냥 해 나가는 것으로 내 삶은 충분한가? 피터의 마비의 상태는요, 불멸의식이라는 창조성의 원천을 상실한 핵 인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불멸의식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하기 때문에. 핵 인간은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시공을 넘어서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적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인간은 어떻게 하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창조성을 다시금 발현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요. 그들 안에 어떠한 갈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편들의 연계 능력은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을 근거로 죽음 이후를 보통 그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 이후에 내세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죠. 주변 상황과 연계하지 못하고 역사의 연속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자녀, 업적, 자연, 천국,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내세에 관한 상징들은 핵인간들, 세상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다, 우리가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어야 이 다음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연속된다, 아니면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소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핵인간이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있다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혁명적인 방법이 이미 추구가 됐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 경험을 통하여 초월하고자 하는 경험적 초월의 방식이에요.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이나 혁명적인 방법 모두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을 핵 인간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신비주의적 방법은 내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내적인 삶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 존재의 근원, 침묵의 순간들과의 관계를 찾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또한 가장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점은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방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1960, 70년대 명상이나 정신통일, 묵상, 요가를 위한 장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핵 인간이 모든 인간의 전체 역사 및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실체적인 자신의 야망, 충동으로부터 창조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이루는 예언이 지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 스스로 이루는 예언,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음울한 예측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이 스스로 예언, 이루는 예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역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신비주의적 방법을 통해 자기 내면과의 거리를 통해 관계 맺음을 통해 이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닌 자기 안에 있는 창조성의 정수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자기의 암울한 생각에 수동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거부할 힘을 얻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과 관심사, 지금 여기를 넘어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삶의 종교적인 장식물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호흡과 같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두 번째로 핵 인간의 해방을 위해 혁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혁명적 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보다 나은 세상 사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세상엔 존재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사이의 선택입니다. 가지치기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들에 변화하는 것에 지친 이 혁명적 방법론자들은 병든 사회를 뿌리째 뽑기를 원해요.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종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 전쟁, 종식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 뉴 휴먼 빙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상호 의사소통에 의해서 자신 및 세상과 관계를 맺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스스로 이루어지는 진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과 문화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인간은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핵 인간들의 고민이지만 혁명론자는 이걸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당장 결실을 보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언젠가 바뀔 것이다. 그걸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피터처럼 마비 상태를 떨쳐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이나 혁명론적인 방법, 그 모든 것 둘 다 인간의 경험적 초월 방식의 양면이에요. 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혁명주의자는 중심에서부터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의 길을 걷는 이들 역시 인간 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호한 속성들을 벗겨낼 의무를 가집니다. 이 둘 다 모두 급격한 변혁 시도의 양 모습이에요. 신비주의자는 자기 성찰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병든 사회의 뿌리를 발견할 거예요. 혁명주의자는요, 신세계를 위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자기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핵 인간을 마비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이 비전을 통하여 핵 인간은 과거와 미래의 단절된 연계성을 회복시키고 또 단편적이었던 이데올로기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경험적 초월을 모색하는 인간에게 혁명과 회심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 십자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혁명주의자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사상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했죠.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핵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있어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서서히 나타나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비전으로부터 힘을 얻는 모든 사람들 안에 신비주의자, 혁명가, 그 모든 걸 함께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모습 다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적인 방법, 핵 인간을 해방시키는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단락마다 결론을 제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의미 있는 구절을 아예 이렇게 가져왔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언젠가 인간이 자유로워지리라는 확신, 즉 자유롭게 사랑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어느 극단적인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방법 저 방법이 옳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초월, 경험적인 초월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비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 그래서 내일의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세대를 위해 사역할 리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세대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내향성, 그리고 아버지의 상실, 강박성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것들에 대응하여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어떤 지도자가, 사역자는 어떤 내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 인간이라고 하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이들을 위한 권면을 담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내일의 세대는 오늘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내일의 세대를 어떻게 인도해야 그들 세대 사람들을 구해내게 될 것인가? 즉, 오늘날 내일의 세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일의 세대를 처음에 내향적 세대라고 묘사하는데요. 여기 각주 3번에 69년 10월에 발간된 오드레 대학생 세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프리 하든이 다가올 세대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로 제안한 것이 내향적 세대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부여합니다. 또 자아 속으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내향적 세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이 쓰여지던 60, 70년대에서는 미국에서는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히피 문화가 일어났죠. 유럽에서는 노동자들과 동맹 파업하고 또 가두 시위가 한참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향적이라고 당사자들에게조차 생소할 수 있는 평가였어요. 그런데 한 의미심장한 예시를 듭니다. 암스테르담의 청소년 센터 판타지오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원래 락 음악, 예술 문화 공간, 다채로운 컬러들과 어떤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요가, 명상, 침묵, 긴 머리를 자르고 단정함을 강조하는 명상센터 코스모스로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깥, 외부나 혹은 위에 있는 외적인 힘, 실체, 그것들이
그들이 가진 불안과 고독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그들의 내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셰르스키는 이 시대를 향해 끊임없는 반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권위의 안내를 받는 대신 현대인의 정신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의 상태에서 개인의 중심까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던 제프리 하데는 이러한 내향성이 이타주의, 온전함을 향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아요. 이 개인주의는 반권위주의죠. 반제도적, 자기중심적, 물질적인 안락함 및 욕구, 욕망의 즉각적인 만족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향적 세대라는 건 한편으로는 좀 위험성도 안고 있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실체를 발견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계기도 될 수도 있지만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침잠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의 세대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다. 과거 천부 인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지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그 흔적이 20세기에도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스승이나 교수, 사제 관계. 이게 다 어차피 쓴 표현이들이 다 그런데 사제는 이제 신부님 같은 목회자. 이 사람들이 사실 많은 아버지들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분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취한 업적, 달성한 업적이 되고 그게 바로 나의 가치를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웃기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부모 세대가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이 가르침이 너무나 잘 들어가서 맞아.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갈 거야. 위로부터의 권위가 인정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가올 세대는 위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 볼 거예요. 아버지들의 실패, 아버지가 다 실패했어,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내가 해보고 실패할 거야.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권위를 거부하는 세대는 또 새로운 위험성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로잡혀요. 아버지 대신에 무언가를 할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냐? 또래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럼 무시해버려요. 하지만 대신 또래 집단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따돌림 당하는 거 못 견디고 일방적인 횡포에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겨요. 볼모로 사로잡혀요. 그래도 내가 또래 집단에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계산된 냉담함, 준비된 듯한 무관심, 그리고 또래들을 모방한 또래들을 닮은 상스러움, 지저분함,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면서 아버지와 또래의 다스리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래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응이에요. 적응하지 않는 거죠.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죄의식을 품게 하는데 불순응은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얘들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지? 이런 거. 다가올 세대의 문화는 죄의식 문화로부터 수치심 문화로 뚜렷하게 전환됩니다. 그들이 끝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보다 또래들에게 순응하기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종말론이 끝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소망이 없어요. 하늘 보자 좌편 우편에 앉을 만한 야망이 없어요. 현재에 안주하며
또래 집단과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겁니다. 내일의 세대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강박적인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 내향성과 또 아버지 상실로 인해서 이 자신의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은 자기 자신한테 몰두하지 않을까? 또래 집단만 잘 따라가면 그 집단 안에서는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되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존재 양식을 따라 쫓아가는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좌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한 친구들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맹목적인 폭력을 저지르거나 혹은 자살하기도 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오는데요. 비아프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독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었어요.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 두 청소년이 저항의 수단으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또래들이 나도 그러면서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이 젊은이들은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우리가 과연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비전도 부족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그 공포가 스스로 직면했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층이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게 되죠. 한때 치기 어린 것이야. 뭐 이러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 버려요. 어떻습니까? 이들의 순수한 의도가 진짜 이들은 강박적인 순수함과 어떤 고결함과 이 기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헌신 그러지 못하는 그 참된 가치를 찾는 젊은이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소외당하게 하죠. 역시 젊은 것들. 다가올 세대는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비전과 이상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과격하고 격렬한 언어 때문에 그들의 호소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자, 그렇다면 내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내향적인 세대를 향한 내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역자여야 한다. 우리 기존에 고백하던 바깥에 계신 혹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세속적인 조직들 속에 묻혀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적 생명의 원천이시며 또 반대로 태초의 혼돈처럼 엄청난 혼돈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가진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그 당시에는 창조적인 영과 파괴적인 영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분별에 대한 영적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마약이나 자아로의 도피 분명히 해가 되어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 또 혹은 그 내적인 그런 어떤 판타지에만 사로잡혀서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지는 해가 되죠. 그렇다면 내적 삶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고 지루하며 피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삶을 너무 추구해도 문제고 그것을 외면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의 사역자에게 근본적인 과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내적 세계에 진입할 때 직면하게 되는 혼란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규모 조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서 깊고 의미심장한 영적 움직임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두려워해요. 안내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역자들이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잡한 일들, 현상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밝은 공간을 발견할 때 혼란이 사라지고 창조적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움직임, 또 내적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자아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성령님께 더 많은 공간을 내어드림으로써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는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표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요? 기독교 지도자는 종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들어갈 것이 약속되었지만 아직 위험이 도사리는 땅에 먼저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 내면의 일들을 표현해 줌으로써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하다가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목회적인 대화, 설교, 가르침, 교회 의식 이런 모든 성직 활동들을 통해서 뭘 줘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계시하거나 들으라 이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이거예요. 받아 먹으세요.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실체를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목회적 대화는 사람 대 사람의 깊은 만남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믿음, 의심, 희망, 절망, 빛과 어둠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 내가 의심도 품을 수가 있구나. 절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혼란들을 헤치면서 생명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목회적 대화예요. 목회 상담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설교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분명히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우리 안에 감정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구나라고 명확히 해주는 것.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성찬식도 인도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근접해 있는 성찬식의 공간을 삶과 죽음 모두를 기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를 수 있을 때 참된 기쁨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혼돈의 땅으로부터 불러내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먼저 자기 내면에 새로운 땅을 탐험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내향적 세대를 섬기기 위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상실한 내일의 세대를 위한 내일의 지도자는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입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가 찾는 새로운 종류의 권위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또래 집단에 순응하게 하는 그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자아내는 그 배타성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을 쳐내죠.
하지만 국률은 공감과 상관없이 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또 인간은 인간, 또 우리의 이웃은 진정 우리의 동료라는 사실을 국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 또 세상에 만연한 이 잔인함이 내 안에도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냥 그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낯설지 않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률은요, 내부 집단이 주는 압력을 이기고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국률의 권위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줘요. 타인의 약함을 자기 안에서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자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억압하는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미래의 사역자에게 물론 전문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동반자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최선을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인간을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로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일의 지도자, 묵상의 사람으로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박적인 세대였죠? 내일의 세대의 세 번째. 자, 내향적이며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해요. 하지만 그들이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돌발적이고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비평가는 사람들, 관계,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급하고 직접적인 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에 함몰되지 않는 동시에 동일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인간과 세상이 지니는 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요, 즉각적인 요구와 즉각적인 만족의 이 악순환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비평적인 묵상가는 자기가 접하는 것을 참된 복음으로 검증하는 진실한 혁명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소명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저항하는 자들 혹은 무사 안일주의자들 모두를 그릇된 동기와 의심스러운 목표에 따라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흥미와 유행, 관심사 이것들을 초월하는 비전을 추구합니다.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며 궁극적인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작된 세계의 환상적인 가면을 벗기고 실제 상황을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으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위험에도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소망과 약속의 표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크게 자라날 거죠. 그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낙관론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강박적인 세대가 묵상하는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는 최후의 항의 표시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리더가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거 내면을 잘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항상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릴까요? 한 개인이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리더십은 공동의 소명입니다. 공동체 안에 긴밀하게 협력할 때 이러한 리더십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나우엘은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메시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던 것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기도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들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을 통해 사람들이 배타적인 내부 집단을 벗어나 전 인류의 넓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적인 묵상을 통해 이 세계 강박적인 파괴성을 다가올 새 세상을 위한 오타가 너무 많네요.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위한 창조적 사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해리슨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신학생 존 앨런을 통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리슨 씨의 특징은 비인격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삶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내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인격적인 반응, 삶 가운데에서의 기다림과 죽음을 넘어선 기다림이 필요하다. 역시 세 가지가 대응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러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 관심과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 소망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3주덕,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응시켜서 인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자, 3장에서 단순한 두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리더십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서 해리슨 씨와 신학생 존 앨런의 대화록을 통해서 리더십이 때로는 창조적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대화록을 가지고 막 설명하면 더 좋은데 시간상 제가 대화록은 생략하고 주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을 앞둔 48세의 해리슨 씨는 농장 노동자입니다. 다리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만 심장 부정맥 증세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은 병원의 원목에게 지도를 받는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2번 방문했었어요. 근데 3번째 방문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슨 씨가 수술 중에 사망했거든요. 사실 존은 해리슨 씨를 만나기 전에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희망과 위로를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대화 후에 좌절과 실망을 느꼈어요. 해리슨 씨를 구제불능이네, 신앙 없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록을 기록하고 그것을 여러 번 읽으며 또 원목과 대화를 나눈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존은 해리슨 씨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그가 처해 있었던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마비 상태를 먼저 느꼈어야 했습니다. 해리슨 씨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비인격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잘 교육받은 신학생 존은 48세의 남자가, 중년 남자가 현대 병원의 첨단 기술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기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 노동자인 사나이가 효율을 극대화한 낯선 의료 행위에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었습니다. 이 해리슨 씨의 대화록에서 의료진들을, 의사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명사로 그냥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료진들은 사실 환자를 낫게 하는 사람이죠. 고쳐주는 사람이죠. 환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리슨 씨는 느끼기에 비인격적인 환경 속에 내가 무기력하게 던져져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해리슨 씨의 두 번째 상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존이 대화록을 보다 보니까 해리슨 씨가 가장 염려했던 게 죽음이었구나. 난 죽는 게 두렵다고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근데 존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한테 아유 누구나 죽는 거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의식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 세련된 방법을 시도했죠. 그러나 해리슨 씨는 정확하게는 비인격적 상황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해리슨 씨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도 그러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해리슨 씨는 무엇을 무서워했냐면 수술을 위해 마취된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그런 걸 무서워했어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죠. 더 나아가서 사실 죽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화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마지막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겠죠. 해리슨 씨는 침례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잃어버린 상태는 정죄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그에게는 의미합니다. 이 남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거나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외롭고 절박한 가운데 직면한 죽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육체의 종말뿐 아니라 영혼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리슨 씨의 상태는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리슨 씨가 죽는 거 너무 무서워, 나 살고 싶어 라고 했을까요? 근데 대화록에서 존이 퇴원 후에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질문을 했는데 해리슨 씨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고된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해리슨 씨가 지금 다리를 치료받아야 되는 이유는 담배를 수확하는 시기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예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살아난다고 해서 고독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의 다리가 낫는다고 해서 사랑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나으면 대신 오는 것은 고된 노동이에요. 이 해리슨 씨에게는 삶도 죽음처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는 죽음, 삶 모두 두려워했어요. 어느 쪽이든 지옥 아니면은 고된 노동이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리슨 씨처럼 심리적인 마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도 끌고 가지 못하는 수동적인 희생자이고 그를 돕는 의사들에게조차 그는 익명의 환자일 뿐이에요. 세상에 해리슨 씨도 많고 존도 많죠. 어떻게 존이 해리슨 씨를 새로운 삶, 내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존이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존은 나름 노력했어요. 두 번의 대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비인간적이진 않았겠지만 비현실적이었을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해리슨 씨처럼 비인격적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존이 그 순간 두 번 만나는 동안 어떤 말이나 수려한 전달을 한다 해도 지나온 48년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해도 눈물 줄줄 흘리며 막 힘을 내게 안 그랬을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해리슨 씨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는 진정한 관심의 표시로 그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기다리겠지 하는 소망을 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 두 번째. 삶 가운데의 기다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해리슨 씨의 수술은 그의 다리를 고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존의 임무라는 것은 존이 들어간 이유는 해리슨 씨의 회복의 욕망을 강화하고 삶과 투쟁하고 있는 미약한 그의 힘을 보충해주는 거였어요. 존은 해리슨 씨가 자기를 기억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었어요. 대화록에서 또 보겠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독 가운데 있는 해리슨 씨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존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해리슨 씨의 회복이 그를 기다리는 이에게 선물입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날도 수천 명이 자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라는 대상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해리슨 씨에게 있어 내일은 담배 수확, 중노동,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만일 그 내일 존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해리슨 씨는 내일을 기대하고 사람이 기다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의사에게 협력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존은 해리슨 씨의 내일이 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하는 세 번째. 삶을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기다림. 근데요, 해리슨 씨는 자기 병이 너무 깊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실제로 회복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건강하고 지적인 존이 해리슨 씨 만나지 말아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대면하면 심리적으로 고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우에는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존이나 해리슨 씨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왜? 시기는 다르지만 때는 다르지만 모두는 언젠가 죽어요. 우린 다 필멸의 존재죠. 존의 기다림은 해리슨 씨의 회복과 상관없이 존이 해리슨 씨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이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죽음의 사슬을 끊는 결속의 표현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생체 작용의 중단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깊은 인간의 본능적 직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약속이. 해리슨 씨가 회복되면 삶에서 존을 만날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지옥, 전적인 거절, 고립이 아니라 모두가 가는 죽음에서 존을 만나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해리슨 씨의 안내자 또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실 존이 해리슨 씨의 마비 상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씨를 마비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해리슨 씨를 다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존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들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해리슨 씨의 마비 상태에서 인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동료인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개인적인 관심, 바로 사랑. 이전까지는 지도자가 다른 사람 도울 때 개인적인 감정과 태도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죠. 뭐 전이 역전이 생각나시죠? 근데 나우에는 말합니다. 이제 기본 원칙은 수정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개입해야 된다.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인격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 입고 심지어는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에서 시작하며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내면의 상태를 명확히 표현해 주는 게 여기서 다시금 나오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때 해리슨 씨는 내게 중요한 단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씨에게 존이 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해리슨 씨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의무들, 약속, 모임들 다 잊을 수 있어요. 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의 고뇌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관심을 쏟아붓는 것은요. 여기 남겨진이라는 것은 한 마리 어린 양, 99마리 의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남겨진 다른 자들에게도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3장에서 이렇게 살짝 하다가 4장에서 확 가지고 오는데, 자, 모든 사람의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외와 혼란을 이해하고 느끼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온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답할 준비도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존이 해리슨 씨를 방문하는 데는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만남을 통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구체화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고 모든 만남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모든 일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발현되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도로의 갈라진 틈에서 꽃이 피고 증오와 적대감 속에서 용서의 말이 들리고 죽음과 파괴의 장막 밑에서 새로운 생명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존과 해리슨 씨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둘 모두에게 인간 심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거나 재발견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호소였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외침과 절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박함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고통과 죽음까지 넘어서서 바라보도록 미래로 인도하는 가장 깊은 동기는 소망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힘은 자기 인격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가 받은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사람과의 만남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 능력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역사를 통해 계시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천 리더십은 삶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바탕을 둡니다. 이미 확고하게 성공한 사실이 아니라 약속들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간의 시험과 범죄의 사슬을 끊는 결정적인 사건이며 어둠의 반대편에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확고하게 성공하셨지만 그것들보다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들의 근간을 둡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미지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동료를 기다리는 건 아주 어려운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소망으로 죽음을 향해 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4장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입니다. 사역자는 상처 입어요. 외로움 때문인데 개인적인 외로움이 있고 사역자라는 직업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 사역자는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개인에 대하여서는 집중을 통해 환대가 있는데 환대와 집중을 통해 또 환대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 직업적인 외로움까지도 치유해야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한 번에 하나씩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한 군데씩 상처를 싸매면서 자신이 필요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나우엘은 사역자도 마찬가지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본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나을 때까지 완전히 다 푹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 역시 준비의 과정이다. 상처 입은 사역자, 왜 상처를 입었는가? 외로움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상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현대 사회가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사역자의 일 자체의 의미가 변화하는 데서 기인하는 추가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회. 우리 사회는요, 태어난 직후부터 삶에 만연한 경쟁으로 고독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추구해요. 이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관계, 심리요법, 학자들, 훈련자들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근데 외로움의 상처는요,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이 존재 표면에, 우리 존재 표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상처로만 다쳤네, 아프네, 파였네 이게 아니라 끊임없는 아름다움을 주고 또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요, 그 외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서 값진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게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존재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내적인 공허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달콤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공허한 자리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을성을 잃고 외로움을 포기해버림으로써 단절감, 불완전성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서두를 때 인간 세상에서 어떤 관계나 장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그 직관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그릇된 희망을 품다가는 끝내 지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쓰라린 마음과 위험한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하물며 사역자가 그렇다면 자기 외로움을 인간 이해의 원천으로 삼을 수도 없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역자 두 번째 상처는 직업적인 외로움이에요. 사역자의 삶에 생긴 외로움의 상처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인간으로서의 고독에 사역자로서의 직업적 영향력이 감소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 감정, 의미에 대해서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종종 사역자는 사건과 상황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주변부에서 맴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한번 배를 탔어요. 배에 신부 역할을 하면서 탔는데 한번 풍랑을 만나서 자기는 그 조타실 선장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긴 사제니까. 근데 선장이 화가 거칠적거린다고 제작 비켜봐요 신부님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아차 싶으니까 아이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냐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한 특수한 상황뿐 아니라 오늘날 6, 70년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문화생활 일부죠. 종교생활. 책에서 나와요. 감옥, 도시, 교회, 사역자의 외침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니까 사역자가 한두 마디 해야 되는, 의뢰해야 되는 그냥 구색맞추기처럼 여겨져요. 이 사람들, 그들, 사역자들은 마치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아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려운 시절에 사역자들은 세상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시절이 되니까 어때요? 찾지 않아요. 사역자들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잘 살게 되면. 그렇죠? 수능에는 새벽기도 막 수능 가까워지면 막 10월 말 11월 새벽기도 막 2배 3배 느는데 예. 시험 보고 나면은 안 오죠. 우리 외롭고 무능해요. 우리의 좋은 의도와 신실한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깊은 외로움의 상처가 남았구나 재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 깊게 외로움의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헌신된 사역자에게 외로움이란 부인하고 무시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아주 괴로운 상처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사역은 치유를 일으키는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치유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환대라는 거예요. 사생활이 혼란스러운데 실력 좋은 의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의 경험을 늘 생생하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무슨 영적으로 다 노출하고 까발려라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을 통해? 환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환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이 만든 편협한 마음을 깨뜨리고 낯선 이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환대를 통해 근심하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주인들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다친 마음의 분파주의자는 환대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대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집중입니다. 환대는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다른 별개의 목적 없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껴야 되죠. 즉, 삶의 중심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환대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인 집중은 명상과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침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칼 융 연구소의 제임스 힐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 뒤로 물러나셨다. 그러한 자기 집중을 통해 타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역시 내가 물러날 때 내가 물러섬으로써 타인이 출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비참함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영혼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것은 사랑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와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춤을 추고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언어를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위협스럽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환대와 집중을 말했습니다. 이제 환대와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이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역자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주인입니다. 손님들은 그의 공간에서 친근함으로 오가며 쉬고 놀고 말하고 침묵하고 식사하고 또 금식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자의 환대를 통해 자신의 내적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빈 그릇을 제공하는 것이 치유의 사역이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식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외로움을 없애줄 사람, 없애줄 수 있는 사건, 일들을 애타게 찾기 때문에. 근데 안 찾아지니까. 그걸 반복해야 되니까 괴로워요, 인생이. 하지만 진정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집에 들어서면 상처가 절망, 비통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여행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표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는 고통을 제거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역자는 공유될 수 있는 정도까지 고통을 심화시켜요. 외로움을 가지고
사역자를 찾으면 그게 이해되고 공감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인간의 근본적 상태의 표현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멸, 온전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게 허락하지 않아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깨진 존재구나.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단지 사역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통을 회피할 필요가 없고 고통이 삶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고통은 절망의 표현에서 소망의 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의 추구를 통하여 환대는 일체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나약함을 고백하고 소망을 나눔으로써 결속을 도출해내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인간 화합을 넘어서 노예 상태였던 당신의 백성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 또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사역자의 가장 큰 상처들 중에 하나라면 환대는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 사역자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른 이에게 지우지 않으며 자신의 상처를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이해하게 하는 조력자로, 상처를 조력자로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아픔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환대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삶이 자기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과 질문, 여기선 영상 끄셔도 됩니다. 자, 나우엔이 이 책을 기록한 때로부터 지금 5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핵 인간을 비롯한 현대인에 관한 분석은 오늘날 시사점이 많다고 느껴져요. 오늘의 사람들도 지적으로 경직된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셀럽, 유명 유튜버, 미디어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그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나는 이래야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지어요. 그래 이거구나 라고 그냥 뇌 의탁하죠. 요즘 말로. 권위는 얼마나 나를 이롭게 하는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가에 따라 부여가 됩니다. 이데올로기?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극단화되죠. 요즘 중간지대 없죠. 도 아니면 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점점 더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내적인, 내면은 내면인데 나의 기분과 감정에 더 집중하는 느낌에 집중하죠. 옳고 그름보다 내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 내가 가진 종교성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목이 쉬도록 아멘 이 정도 나와야 기도한 것 같은 느낌. 설교를 통한 삶의 교훈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집을 파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현학적이어야 아유 재치 있고 영감 있는 메시지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여전히 희생, 헌신 이런 가치를 갈구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힘들어요. 못해요. 또 사역자,
대신 사역자한테 기대하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요구하는데 또 그런 삶에 투신하는 사역자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성취하는 건 나는 그렇게 못할 누군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다들 쟁기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가족 부양해야지. 현실적인 이유 그러면서 다 뒤돌아보고 있어요. 오늘날 뭐 저도 그렇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 책은요,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 또 갈망을 탐색하면서 사역자들의 역할을 환기시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효했던 그 방법이 50년 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도 사람들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방법. 그게 오늘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환기는 다른 이들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노라는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이데올로기를, 최우선 가치를 한 사람에게 고정시킨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다행히 나 외에는 야 상처 입어라, 상처 싸매면서 또 상처 입을 준비해라, 그 말은 이제 은근히 돌려서 안 하지는 않고 돌려서 합니다. 대신에 사역자는 고통을 없애는 의사 아니다. 사역자 사람 구원 못한다. 사역자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등으로써 숨통을 트여줍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나 사역자는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으로, 자신의 내면까지도 남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들은 결코 가볍지 않게 들립니다. 나 외에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호하게 겉면을 던져줍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드러내며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향한 환대에 힘쓰라는 권면이 코로나 시대 이후 심화되는 개인주의와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도 참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시대에 환대와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되고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자신의 내적 공간을 드러내어 품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말해서 대형교회,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환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점점 사역자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죠. 우리도 너무 절감하죠. 이 시대에 우리는 보다 우리의 영역에 집중되고 강화되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많은 기술과 쓸모를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길고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발제문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